오늘은 좀 이게 하나님 자비의 신비를 밝히는 카리스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이 좀 생소할 수는 있는데 하나님 자비의 신비를 밝히는 카리스마를 누가 가지고 있는가, 그 특성이죠. 자비 성모 수녀회에 맡겨져 있는 한 자비의 신비에 대한 보물들이죠.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배 성모 수녀의 수녀로서 바우사 성녀는 산생을 다 삽니다. 수도자로서. 그런데 여기에 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수도 중에서 자비의 성모 수녀회를 선택을 하셨을까? 그것은 자배 성모 수녀회의 카리스마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배 성모 수녀회가 설립된 목적, 그것을 살펴보면 참 이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바우사 성녀가 들어갈 수를 준비해 두지 않으셨는가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이 자배 성모 수녀의 바우사 성녀가 나중에 이제 그 성인 품에 오르심으로 인해 가지고 공동 창설자가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배 성모 수녀의 카리스마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바우사 성녀가 입회를 하기 전에 자배 성모 수녀에는 어떤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느냐면 도덕적 쇄신이 필요한 여성들을 구하는 데 대해서 주 예수님과 협력하는 것이 자배 성모 수녀의 설립이었습니다. 도덕적 쇄신이 필요한 여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도덕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타락하는 여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술집, 적대부, 매춘부, 뭐 그 다음에 비행청소년 다 들어가요. 여하튼 도덕적으로 쇄신이 필요한 여성들을 모아서 데리고 와서 기숙을 시키고 그곳에서 새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직업훈련소 같은 그런 역할인데 사실은 수녀원에서 하면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이죠.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다시금 예수님 품에 안겨드리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카리스마는 예수님의 사업에, 구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타겟으로, 그러니까 목표로 삼았던 그 사업의 대상은 바로 도덕적 쇄신이 필요한 여성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는데요. 이런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던 그 수녀원에 바우사 성녀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도덕적 쇄신이 필요한 여성들뿐 아니라 모든 죄인들의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님 자비 메시지를 받도록 주 예수님께서는 성녀를 준비시킵니다. 그러니까 바우사 성녀는 자비 성모 수녀회에 들어가서 도덕적 쇄신이 필요한 그 수도회에 당시 속했던 수도회의 카리스마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죠. 그리고 그것을 도덕적 여성들을 돌보기, 쇄신이 필요한 여성들을 돌보는 일뿐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의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한 자비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바우사 성녀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자비 메시지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자비 신비를 세상에 밝히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바우사 성녀에게 맡기시죠. 그 다음 네 번째 단계에서는 이 사명을 위한 성령의 완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뭔가 시킨다고 해서 그 주어져 있는 것들을 그냥 받아서 전하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를 이 사명을 위한 바우사 성령의 영혼의 정화라든지 아니면 예수님과의 일치와 협력 관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시키는데 그런 사명에 적합할 수 있도록 바우사 성령은 완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실천적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반사시킬 수 있도록 당신 자신을 완전히 준비시키는 당신 자신의 노력이 다음 단계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보면 성령의 완전한 노력의 대가로 성령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우사 성자 인자에게 협력을 구할 때에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하더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실패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도구로 쓰실 때에 불러들이실 때에 인간의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자유의지를 필요로 해요. 자기 스스로 오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강제화시켜서 내보내고 떠밀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우사 성녀의 예수님의 뜻에 따른 그런 합당한 완전한 노력의 대가로 이제 성녀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하나님 자비의 신비를 교회에 주시게 됩니다. 그 선물로서 바우스틴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자비의 성모 수녀회의 수녀로서 살아가는 바우사 성녀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우사 성녀는 이 수녀회에, 그러니까 자비의 성모 수녀회의 카리스마를 충실하게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아까 이야기했지만 도덕적으로 세신이 필요한 그러한 여성들을 위해서 돌보는 일은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앞에 이 수노회의 이름을 보면 자비의 성모 수노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비로 이 여성들을 돌보고 기도하고 예수님 손에 또 성부님 손에 맡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떨어져 있는 기숙학교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수녀님들이 기도하는 그런 당신 자신들의 본연의 어떤 모습이 따로 있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숙학교에서 이 도덕적 쇄신이 필요한 여성들의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주 예수님께 끊임없이 밤낮 없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이 자비성도 수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리스마를 충실하게 수행함으로써 교회의 유용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고 자신의 노동, 기도, 고행 그리고 고통을 이 지향을 위해서 바치게 됩니다. 이 지향은 뭡니까? 교회의 유용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러한 노력들을 하게 되죠. 얼마 전에 이 부분들도 한번 살펴봤을 겁니다. 나는 교회의 유용한 존재가 되고 있는가, 유익한 존재, 필요한 존재가 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인가. 그것은 어디에서 배웠느냐면 교회에 대한 바우사 성령의 사랑에 대해서 그걸 설명할 때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바우사 성령은 이 교회를 사랑하고 어머니신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자신이 성화됨으로 인해서 영혼의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늘 바랬고 그렇게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질문을 던졌죠. 도대체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진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의 유용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회 지체로서 다시 이야기하면 머리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이 교회 지체로서의 삶에 대한 또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어떤 기대치 아니 바램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사는 것이 되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이런 부분들 내가 다른 영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내 개인이 성화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더 일치될수록 다른 영혼들에게 아주 유익한 것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기도 생활이 또 영성 생활이 업그레이드가 돼요. 한 단계 더. 그래서 실제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만 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영혼이 열리게 되면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선익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들을 하게 되고 그러한 일들이 점점 우리에게 더 깊은 관심사 혹은 애정 어린 어떤 모습으로 활동으로 다가오면 이제 그걸 통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일치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기쁨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성화는 바로 예수님 일치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삼일체이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합체되는 그 날까지 이것이 계속 성장되어져야 돼요. 바로 이런 과정과 단계 중간에 처음에 바우사 성녀는 당신의 수도원에서의 카리스마를 충실히 따라가면서도 동시에 예수님의 도움, 예수님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당신 자신의 노동이나 기도, 고행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이 취향을 위해서 끊임없이 바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바우사 성령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수도자로서의 삶의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온통 모든 것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었느냐면 바로 수도 공동체의 어떤 선익도 기대하고 또 그리고 수도의 공동체의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했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심에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구원 사업에 충실하게 응답했다는 것, 그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영혼을 구하는 사업에 당신과 협력하므로 그리고 영혼을 구하는 사업에 당신과 협력하도록 부르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애정을 가지심을 알게 되었다. 바우사 성녀는 이 일을 계속해 나가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바우사 성녀가 이렇게 사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런가 보다 잘 사셨네. 그게 아닙니다. 바우사 성령께서 가셨던 이 길은 바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하는 사업에 우리가 협력하면 말을 바꾸어 볼게요. 우리가 일상적인 삶이라든지 고행이라든지 노동이라든지 또 혹은 기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영혼을 구하는 것에 집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특히 예수님의 순환을 일치를 시킨다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애정을 가지심을 알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 사랑을 받고 싶고 정말 예수님의 어떤 자비로운 모습 하나님의 자비 안에 살고 싶으면요 이렇게 이 일을 해야 돼요. 이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십시오.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총은 다른 은총을 불러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많은 은총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을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항상 이렇게 한 번씩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예를 드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태풍 때문에 바깥에 굉장히 비가 많이 오고 천둥 번개가 치거든요. 그런데 이거 비가 예를 들면 은총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총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사람은 나가면서 그 비를 완전히 온몸으로 맞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비를 안 맞으려고 비옷을 입고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비옷도 입고 우산도 쓰고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맞기 싫으니까 처마 밑이나 혹은 지붕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안 맞으려고 해요. 이 상황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자비와 또 사랑을 받고 싶으면 우리가 배워왔던 대로 이 바울사 선생님께서 하셨던 일을 이제는 제대로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어떤 때는 우리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라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는 저렇게는 안 했지만 막 기도는 하고 있어 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봉사를 했고 기도를 했고 또 어떤 희생 남들이 모르는 그런 희생들을 바쳤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그게 무엇을 위한 것이었느냐라고 묻고 싶죠. 그렇게 질문을 하면 아이고 우리 애가 대학에 꼭 붙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9.1기도도 했고 십자가의 길도 했고 하루의 삶에서 혹은 10년, 20년 동안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진정으로 내 것을 버리고 그러니까 내 것을 놔놓고 다른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길게 항상 또 모든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던 순간들이 있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아마 대부분은 우리 기도 생활이라든지 하루의 삶을 들여다보면 온통 이웃과의 관계, 가정 이야기, 또 사업, 살아가야 되는 내일 뭐 먹고 살까, 뭐 어떻게 할까 기도가 다 그렇게 이루어져 있지 사실은 다 버려두고 하루 아침에 눈을 뜨서부터 자는 순간에 이르기까지 정말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 구원사함에서 협력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관심을 기울이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헌신하고
또 내일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고민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제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죠. 바오사 성령께서 친구 수녀님에게 보낸 편지를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대목을요. 나는 예수님의 임무였던 영혼들을 구하는 사업. 예수님의 임무가 뭡니까? 영혼들을 구하는 사업이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면 이 일만 하면 됩니다. 영혼을 구하는 일. 영혼을 구하는 사업과 사명에 매우 밀접하게 결합되는 우리 수녀회로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을 때 내 영혼 안에서 매우 기뻐한다. 우리는 예수님의 정신과 속성을 완전하게 가져야만 한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은 불멸하는 영혼의 선익을 위해 우리의 완전한 자기 희생을 요구하며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돌봐야만 한다. 이게 이제 친구 수녀에게 수녀이 보낸 편지의 내용 일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돌봐야만 한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내만 잘 먹고 잘 살고 내만 천국 가면 된다라는 생각 가진 분은 없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진 적도 없고 그 이기적이지도 않아요. 분명히 알지만. 그러나 적극적이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표준이나 어떤 도표나 수치로 나타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우리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돌봐야만 되고 예수님의 임무였던 영혼들을 구하는 사업과 사명에 매우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녀회가 그래서 그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는데 우리 또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대목은 뭡니까? 영혼들을 구하는 사업이 바로 예수님의 임무였다.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말만 하지 말라는 거죠. 내 삶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과 협력관계,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 그것을 그대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하느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서 우리의 마지막 생을, 마지막 죽음에 이르기까지 살아갈 수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협력관계에 놓여져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바우스다 성전을 어떻게 준비시키셨는가? 그냥 갑자기 무엇이 탁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천천히 이 사명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얘기하면 구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다 내놓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바우스다 성전을 준비시키셨는데요. 우리 또한 이 준비 과정을 따라가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겠죠. 첫 번째로 일기에 보면 1032번에 보면 목마르다 영혼들의 구원을 나는 목말라 한다. 나에 따라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 나를 도와다오. 첫 번째 주님께서는 성령에게 영혼들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당신의 바람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들려줬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뭘 원하시는지. 목마르다.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나는 목말르다. 이것은 바로 바우사 성령을 준비시키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당신 상태를 드러내 주신 거예요. 예수님 요청이 뭔지 아시겠죠? 예수님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드러났어요. 그러니 더 이상 예수님께서 내 삶에서 무엇을 바라실까? 뭘 어떻게 하실까? 고민하지 말라는 거죠. 그 예수님 벌써 이걸 딱 확실하게 밝혀놓은 거예요. 더 이상 뭐 필요합니까? 일기 1690번 보면 나에 따라 나에게 영혼들을 다오 봉헌해달라는 이야기예요. 기도와 희생으로 나를 위해 영혼들을 구하며 그들이 나의 자비에 의탁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너희 사명임을 알아라. 바우사 성령에 있어서 너의 사명임을 알아라고 했을 때 그거는 반드시 바우사 성령의 사명인가요? 아니지요. 바우사 성령의 사명으로 끝났다면 그것은 일기로 이렇게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바우사 성령의 사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사명을 같이 할 사람들이 불러 모으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라는 것.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각 인간 존재의 구원을 위해 당신께서 치르셨던 대가와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치르셨던 대가와 영혼을 잃어버림으로 인한 당신의 고통을 성도에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사 성령은 이 체험들, 다시 하면 고통들,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고 인간들을, 영혼들을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도 봤고, 그리고 그렇게 당신 자신의 생목숨을 다 내놓고 구원하셨던 그 영혼들이 타락해서 지옥으로 떨어지고 연옥으로 가는 것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봄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바울사 성전을 더 잘 준비시키게 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나의 비통한 순환에도 불구하고 영혼들이 멸망하고 있다. 일기 965글에서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녀가 위대한 자비의 사업인 죄인들을 구하는 일에 협력하도록 제촉을 하셨어요. 자비의 사업이 뭔지 아시겠죠 이제? 우리가 이웃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웃에게 단순하게 자비를 베푸는 이 상황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이 근거가 돼서 하지만 그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죄인들의 선익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비의 사업이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죄인들의 구원하는 일에 협력하도록 제촉하셨는데 우리 또한 여기에서 예외적인 것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비의 사업 또 자비로운 일을 실천할 때마다 우리는 영적 선익을 교회에 주게 됩니다. 그러면 영적 선익은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선익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아주 유용하게 꼭 필요하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누군가가 희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교회에 그리고 주님 앞에 내놓지 않는다면 영혼들을 구원하기는 요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그런 말씀을 하시죠. 두 가지 지점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꼭 우리 희생이나 우리 협력이 필요하신가의 문제. 그냥 해버리면 될 건데. 그러나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한 자비가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지를 안다면 이 말은 쑥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은 그러신 마음들이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있으실 수가 없어요. 자비 안에서. 그래서 이러한 첫 번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서 우리 협력이 필요한 부분인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의 그 희생과 또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자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구원 작업을 다 끝냈어요. 그랬는데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했는데 그 사람에게서 필요한 것, 그 내 자신이 구원이 우리는 확정된 게 아닙니다. 확정은 언제 돼요?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갈 때. 근데 애매하기는 하지만 제가 여기서 구원이 뭐 확정이 안 됐다라는 그것은 뭐냐면 보석수표 같은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구원은 됐는데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 그런 의미예요. 아 우리가 안 죽었으니까. 그러나 옆에가 있으니까 말을 수정을 좀 하죠. 그냥 우리는 여기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 받았지만 그러나 그 구원이 완전하게 안 됐다. 완성이 안 됐다. 우리 죽어야 되니까 그런 의미로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을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을 예수님께서 확정을 지어 주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연결이 되어져야 되겠죠. 가지고 그대로 잘 보존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인으로서 죽어버린다든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구원은 확정됐지만 폐기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협력이 필요하겠죠. 좀 복잡해지기는 하지만 여하튼 단순하게 압축시켜서 이야기하면 우리 구원의 선익이 되도록 우리 활동들을 자꾸 요구하시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죄도 짓고 뭐도 하고 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그러면 거기서 볼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자꾸 그 의미에서 구원은 선언받았어요. 구원받았다고. 선언은 되었지만 확정은 안 됐다는 말은 그런 의미거든요. 왜? 중간에 아까 죄도 짓고 예수 떠날 수도 있고 지옥으로 가버릴 수도 있고 이놈으로 가버릴 수도 있고 또 확정이 아니죠. 죽음 이후에야 그게 지금 완전히 확정이 된다는 거. 그 의미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받았던 이 부분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는 우리 희생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인 성녀들이 희생 제물을 내놓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정성을 보시고 뭐합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돌려 주시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것도 우리가 자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설명을 그때 많이 해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이점 지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는 법을 성령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러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는 어떻게 구할 건가? 그것은 바로 모든 기도, 단식, 희생, 노동들을 예수님 삶과 순환에 결합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힘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리고 아까 구원 문제에 있어서 자꾸 마음이 걸리네요. 구원이 확정이 안 됐다. 너무 어려운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린 것 같은데, 우리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이 땅에서 선언이 됐습니다. 세례를 받고 함으로 인해서.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가야 완성이 된다.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구원 못 받았다는 데가 아닙니다. 우리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 영성체도 하고 또 주님을 모시고 살 수 있죠. 그러나 그 구원이 완전하게 확정되는 것은 우리가 사심판을 거쳐서 하나님 대전에 가야, 천국에 가야 완성이 된다. 이런 의미, 오해 없이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걱정이 되긴 됩니다. 너무 심오하게 풀어서 해버리는 바람에 단순한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 구원은 이미 확정이 됐고요. 그 확정된 것을 이제 마치 수표잖아요. 수표를 받았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다녀서 가서 이거 바꿔야 되죠. 수표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런 의미를 알아들으시면 문제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속성인 자비의 신비, 특히 죄인들에 대한 자비를 성경과 기록하고 세상에 알릴 것을 바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비를 알게 될수록 영혼들은 멸망의 길에서 돌아설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속성인 자비의 신비, 특히 죄인들에 대해서 이 자비를 잘 설명하고 세상에 알릴 것을 바라셨습니다. 일기 1396번에 보면 오 죄인들이 나의 자비를 안다면 그렇게는 많은 영혼들이 멸망하지는 않을 것이라. 죄인들에게 나에게 나아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여라. 그들에게 나의 크나큰 자비를 말해주어라. 영혼들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우사 성녀에게 예수님은 나의 자비를 세상에 알려라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기 1665번에 보면 죄인들이 나의 선함을 알도록 힘껏 가르쳐라, 전하여라. 당신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전해달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일기 1728번에 보면 나는 그들의 양심의 가책, 실패와 고통, 천둥과 벼락, 그리고 교회 목소리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하고 있다고 기록하여라. 양심의 가책이라든지 실패라든지 고통이라든지 또 천둥벼락 같은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구약에서부터 오늘날 이르기까지 신약 우리 오늘날 이르기까지 우리 가까이에 계시다는 그 친밀감을 늘 가지고 있다고 전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느냐 그 방법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없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양심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그 생각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성산에 드러나는 거라든지 어떤 가책, 실패하는 것, 고통 그걸 통해서 자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별해서 고통스러운 거를 밀어내고 좋은 것만 막 받아들이고 그렇게만 살면 이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실패나 고통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계속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자신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친밀감을 갖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 가까이 계시려고 하는 노력들을 한 번도 거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아까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부분들을 복음에서 듣게 됩니까? 자꾸 이런 말씀을 들으셨죠? 하나님 나라에 보화를 쌓아놓는다. 하나님 나라에 보화를 쌓아놓는다. 자꾸 큰 말을 하죠.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원이 완성된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증만 받았다고 해서 확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증이 되었으니 확정이 될 때까지 신앙생활을 죽을 때까지 충실하게 잘 지켜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될 건가? 보화를 모아라 이 말이에요. 보화를 모아라는 말은 바로 이 하나님 자비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그리고 우리 희생을 예수님 안에 결합시키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셔서 우리 구원의 선익이 되도록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선익이 되기 주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뭐 확정이 다 돼버리면 이제 뭐 죄도 지어도 되고 뭐도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수표를 받았는데 부도 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사도 보고 연습자도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도 열심히 하고 희생도 많이 바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구원이 딱 완성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절대 용납이 되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보증인으로서 보증을 받으셨죠. 우리 세례를 받고 영성체로서 우리 주님을 모실 수 있고 이게 구원의 보증입니다. 보증. 주님께서 나를 보증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게 상응하게 잘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자신들이 그러한 보화들을 잘 모아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 자비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우리가 기도 생활이라든지 우리 개인적인 희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하나님 자비의 사업에 내드리고 봉헌하고 하는 그런 연습들을 충실하게 잘 하셔야 합니다. 네, 오늘 남은 시간 정말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또 자비로운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채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최선의 모습을 다하고 살 수 있는 은총을 주십사하고 이 남은 시간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필요한 은총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